자들의 참다운 고백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하루 앞둔 24일이죠. 예전 같았으면 거리에 나가면 성탄 캐롤들이 많이 울려 퍼졌겠죠. 요즘은 잠잠해요. 그 이유가 판권 때문에 그렇대요. 판권. 그래서 내가 산 건 나만 들어야 된대요. 내가 산 걸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틀어주면 이 불법이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캐롤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들썩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잘된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므온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되새김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묵상이 없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더라. 그냥 그 순간 그렇구나,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묘사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알게 되죠. 왜 그러죠? 성경이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속에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의롭다라고 보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의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건하다라고 묘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을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완성되어질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주제여, 주 여호와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영광,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쉬운 말로 이제는 평안히 쉬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34절. 주제여, 34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주 쉬운 말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심판과 병행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한 사람 뚝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죄악 속에서 악하고 그 사단의 속성에 젖어 있는 그 속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
우리의 몸과 생각이 다 사단의 속성, 세상의 습성에 그냥 젖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기억 속에는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성탄절. 저는 새벽송 들은 거 생각나요. 중학교 시절에 남학생, 여학생들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한 10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막 논밭을 지나가서 다른 동네까지 가서 새벽송을 돌고, 새벽송 돌고 나면 선물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들어와요. 마지막 집에 가면 또 우리 집사님이 수고했다고 그냥 떡국을 맛있게 끓여주고 그거 먹고 들어와서 그 선물 갖다가 또 나누어 가지고 이제 고아원 방문하였던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이죠. 한동안 이런 것들이 참 유행되어졌죠. 성탄절 카드. 그래요? 금년엔 제가 어떤 카드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만 보냈어요. 근데 카드에, 요즘 카드를 보면 카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전부 다 성탄 추리,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 양말, 이런 걸로 가득 있는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에서 보셨는데, 영상에 보실 때 뭐 생각나요? 그래, 선물 주고받던 것,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바로 그 여기서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 내일 낮 11시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요, 그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24일 날 밤에 모여서 발표회를 하고 재롱잔치를 하고 같이 선물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즘들은 그게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발표회도 오늘 오후 2시에 해요. 여러분 아마 주보를 받으실 때 그 속에 오후에 발표회 순서까지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아주 즐겁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자, 유대주의 선지자 안나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내 나이가 아주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 중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보았고 자기의 구원을 바라보았고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예. 안나는 불철주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안나는 나이 많고 늙었다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 홍순영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하고 오는데 가는 길 오는 길에 우리 강용석 집사님이 같이 하셨어요. 강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즘 노인네들을 대접받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한때는 젊고 펄펄 뛰는 때가 있죠 그랬더니 나이 70까지 축구를 하셨대요. 우리 용우영 장로님을 기억하시면서 용우영 장로님은 자기보다 더 잘 뛴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길 어떻게 사셨을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까? 정말 은혜가 아니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불평과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이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감사하죠. 그분들은 한평생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아요. 한평생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복이 뭔지를 알아요. 한평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소외시킨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손실이죠. 지금도 대기업들 같은 데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조기 은퇴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세상 기업과 달리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는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고귀하고 더 대접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목사라서 이제 목사님들의 세계를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불안해하셔요. 갈 곳이 없대요.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면 그 교회에서 대접을 해줘서 그 교회가 내 교회다 그러고, 아래 뭐 자주는 못 가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가면 그래도 내 교회 이렇게 여기고 사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그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웃교회라도 가면 목사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이 불편해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분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그 많은 경험과 그 신앙의 열매들, 그걸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패기 중요하죠. 모험정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열정과 패기에 의존하거나 모험정신에 의존해서 완성된다기보다는 겪어온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체험함으로써 확증된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열매, 풍성한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온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가는 어른, 이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 참으로 소중하죠.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이제 어깨를 펴셔야 돼요. 어른들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어봐요. 어깨를 확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쳐서 찬송하는 그런 승리의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안나는요, 나이가 84세였대요. 우리 교회도 뭐 84세 되신 분들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과거가 있었는가를 살펴봤더니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만 남편과 살고 그 다음엔 과부가 되셨대요. 오해하면은 과부로 84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요. 그분 지금 연세가 84세. 그런데 결혼 생활을 7년밖에 안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자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7년 그러면 어떤 수예요? 완전 수예요. 예. 그럼 결혼 생활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84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84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고,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포로될 때까지가 연례되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례되고, 이렇게 실상은 따져보면 14대가 넘어요. 그런데 꼭 성경은 14이라는 숫자를 써요. 왜 그러죠? 7 더하기 7. 그 3번 하면 몇 개 나와요? 7이? 6개.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족보를 딱 비워놨어요. 그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갈 자리예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족보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처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예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 예수처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족보예요.
여러분이 다 거기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나가 84세 말씀 말고 똑같은 거죠. 84세 어떻게 나누면 돼요? 7 곱하기 12 그죠? 예, 완전 수가 1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 아들이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과부로 살았대요. 여러분 과부 그러면 오늘 그냥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남편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과부와 고아 이런 이름들을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내가 과부예요. 내가 고아예요. 왜요?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과부예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고아예요. 그런 면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예수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 하는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난 네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큰일 나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가면 안 되는,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중요한 관건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을 가졌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없는 사람, 이게 과부잖아요.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제사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장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토리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땅,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은 건물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야, 여지까지 우리도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보수주의 신앙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생각했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어지면 뭐가 돼버려요?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 매일 교회 와서 들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교회를 들러서 집에 가도 그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형식적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만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금식하며 살았어요. 금식. 저도 옛날에 금식을 좀 했는데요. 후회가 많고. 왜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 사서도 한다. 그런데 하지 마세요. 젊어 고생하면 늙어 뭐예요? 골병 들어요. 정말로 경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젊어서 금식 여러 번 하신 분들 몸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고요. 금식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제가 만수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아드님 전도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40일을 마쳤다고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축하하는 사람들이 찹쌀떡을 해다 드린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이 금식할 때 누가 이 혜택을 누린다고요? 누가?
여러분 자신이. 예. 금식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으면 세상 것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세상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이고요. 그럼 세상 것을 삶의 근원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을 삶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이 금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과 내 속에서 무거운 짐이 풀려진다. 세상에 얽매였던 굴레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의 등수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이런 평가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는 평가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졸고 있는 것도 누가 주셨을까? 이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나 보다. 우리 청년들이 졸고 있네. 새해는 제가 요즘 설교를 재밌게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세상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금식에 묶여버리면 금식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오히려 눌려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안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예배당에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수많은 나이 먹으면, 나이가 이제 되면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죠? 그날도 예수 하나만 왔다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정결 예식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데 다른 주간에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자 예수가 메시아인 걸 발견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촌 동생,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자기보다 가난하게 살아요. 엄마 아버지도 가난한 목수예요. 그러니 그 애 속에서 무슨 위대한 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열리자 그 속에 누굴 봐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만나는 건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안나가 예수 만난 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받으면 졸다가도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송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 안 해도 돼요. 큰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가 있으면 노래를 잘 못해요. 반주가 율법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어른들이랑 소리를 꽤 잘 했는데 그때도 반주가 들어가면 소리가 안 돼.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이건 세상의 어떤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하는 삶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서, 특이한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아기와 엄마를 본 거예요. 그들은요, 그에게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다 기억하죠. 그죠? 어려서부터 배워서. 어떤 선물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은 굉장히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어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자, 황금. 무엇을 상징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 속에 보다가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요. 근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거기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의 이름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고 완성되어진 성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데요. 그 성에 보면은요, 새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전부 다 보석이에요. 21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은 정금인데 여기 황금이 나와요. 근데 황금이 얼마나 투명한지 맑은 유리 같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데 정금이더래요. 이것도 황금길이에요. 여러분, 각종 보석으로 묘사된 성전. 여러분, 그 보석이 아까 그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성도들의 모양은 안 보이고 성도들 속에 있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성도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에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상태. 자기 주권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만 그 풍요로움과 감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속에서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앞에 피조물. 이걸 느껴져서 이게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 고백을 드리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 향. 성경 속의 향은요, 여러 곳에서 쓰여요. 그죠? 가정에서도 쓰였고, 제사에도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 속의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기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면 8장에 가보면 우리의 기도에 플러스 되어줘야만 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그 고백인 거예요. 유산을 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은 뭐라고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구원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요, 이것도 향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건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세마포에 쌓아요. 이 100근, 그건 바로 왕을 제사할 때, 장례할 때 들어가는 양이래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셨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략은 바로 당신은 죽으러 오셨죠.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한테 드릴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의 중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함께 죽어 장사되어지고 당신이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해서 정말로 내 속에 참다운 신앙 고백들이 있는가? 그 참다운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